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약 1년 반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시리즈가 중단이 되었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기도인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좀 짧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의 본문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지 그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기도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하던 그 공동체에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만 갖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공통되게 가지고 있던 기도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운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SNF라고 제가 언젠가 또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마다, 그런 그룹들마다 자기 공동체의 독특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은 단지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기도문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내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동체들마다 기도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기도문이 없네. 예수님, 저 그룹들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기도문에는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크리스천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이 주님의 기도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기는 하지만 단지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지침 같은,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역할을 주님의 기도는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오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가끔 성경의 문학적인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곧잘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예를 들지는 않는데,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구조를
이 의도를 가지고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역대기 매일 기도회에서 읽을 때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제사, 예배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찬양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도 매우 의도적인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럴 때 이 주님의 기도의 위치를 보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우선 산상수훈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큰 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산상수훈의 큰 틀 안에 보면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중심 부분에. 자선, 금식, 기도 이런. 그런데 그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6장 1절에서 18절, 5장, 6장, 7장인데 중심 6장이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종교 행위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중심에 있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산상수훈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이 축이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핵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을 제가 미국에서 발견한 건데 아주 많은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 써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데 반대로 잘 짜여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참 이게 장단점이 다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분들은 약점은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늘 써있는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대신 그분들은 기도의 구조를 매우 잘 잡아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근데 대신 기도의 이 무게중심이 잘 잡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온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정말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무게중심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그동안 섬겼던 정말 모든 교회가 주일 전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많았어요. 사도신경은 그냥 어떤 절기 예배나
뭐 성찬이 있을 때만 사도신경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 가운데.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만큼 주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어떤 교회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노래로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노래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영성훈련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개인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개인 기도. 그러니까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 항상 마지막은 주님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도의 중심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권유를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해요. 주님의 기도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는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항상 종이에 인수해서 옆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면 대부분의 성경책 첫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의 기도를 처음에 한번 하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축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에 목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 기도를 하는 여러 의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들 가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고백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한계가 되기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들께도 이런 부탁을 드려요. 부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교사나 어떤 섬기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언어를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네 마디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네 마디를 축으로 어린이 예배 기도가 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이부 6년을 예배 드린 아이들은 네 마디 이상의 기도를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청소년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늘어나서 한 7마디, 8마디긴 했는데 청소년부 6년을 지나면 그 8마디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소년이 거의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 기도를 써요. 그럴 때 목회 기도를 쓸 때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제가 주일 목회 기도를 쓰는데 그때 주님의 기도를 펴놓고 써요. 매주 기도가 똑같은 틀일 수는 없죠. 똑같은 내용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토요일에 그 기도문을 쓰니까 내일 주일에 더 고백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최근에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좀 누락시켰던, 소홀히 여겼던 기도의 요소는 없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걸 고민하는가 하면 기도의 동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 기도만 했나 싶으면 먼 나라 기도도 하고, 또 지난주에 먼 나라 기도를 했다 싶으면 우리 나라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도의 언어를 다듬어 가도록 이렇게 목회 기도를 써요. 준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주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늘 이 주님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 제일 튼튼한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것도 영성 훈련이에요. 기도문을 쓰는 것도.
그만큼 주님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개의 가르침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습관 하나를 비판하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를 비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가 먼저 살펴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세리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로 사용하실 때 바리새인이 남들 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과시하는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오래 기도해야 한다든지 크게 기도해야 한다든지 말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의 압박이 있다는 거.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매일 기도회 때 모든 목회자들의 압박은 가장 오래 기도한 성도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또 제가 고민했어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서 부담 없이 제 일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압박이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은혜 체험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그만할까 하고 보면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래요.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더 기도하다가 조금 이따 또 그만할까 그러고 보면 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신 거죠. 큰 은혜를 아주 기도 가운데 경험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도 눈치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둘 다 오래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경쟁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남과 비교하고 저분은 저렇게 통성으로 혹은 방언으로 기도를 잘하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종류 하나님이 그런 모든 심리와 그런 과정들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수록 아무래도 기도는 순수해질 수가 없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소그룹 모임을 하신다든지 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세요? 지금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더 의식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에 목회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예배자들이 더 의식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설교는 보통 부탁을 먼저 받잖아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라도 써가서 읽으면 돼요. 못 알아듣는 건 그분들 몫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난감한 순간이 기도 부탁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 언어가 일상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써서 가지 않으면 영어로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우 큰 부담을 느꼈는데 언젠가도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신경림 부총장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신경림 부총장님은 더군다나 백인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미국 생활 초기에 영어가 많이 어려우실 때.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정말 그분도 이 기도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영어가 편안해지시기 전에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제가 그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안 되는 영어로 몇 마디 하고 그냥 In the name of Jesus 아멘 하지 않고 한국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제 뜻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로, 그러니까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끝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은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고백이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한국말로 기도할 때가 훨씬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에 가서 환자들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영어로 힘들어요. 그럴 땐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외국분이더라도 정말 또 우리 통성기도 방언 잘하잖아요. 기도해 드리면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의 첫 번째 가르침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곳은 혼자 있는 곳. 왜? 거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지금 10명이 넘게 함께 기도할 때도 어쨌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어떻게 기도하든 일찍 가든 말든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가 의미 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듣는 신이 이 사람의 형편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는 신한테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원하는 것과 절실함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적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기도가 길었잖아요. 나중에 막 몸에 자해도 하고.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하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이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기도를 듣는 대상이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전제로 기도를 하니까 자꾸 말이 의미 없이 길어지지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는 전제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가끔씩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구절절히 더 많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한쪽을 얘기하면 반대쪽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기도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기도를 하느라고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자꾸 하나님께 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내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늘,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붙이잖아요. 말씀드리고 듣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랑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많은 말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무엇보다? 나보다 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혹은 제가 아는 누군가가 혹은 우리 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드릴게요. 100가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설명하러 온 분이 제가 10가지도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아무래도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적어도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그럼 길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길게 기도해도 좋아요.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느라고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길어져서 길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짧아도 좋아요. 왜? 짧은 몇 마디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소통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아요. 기도의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졌는가,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고 들어야 할 걸 들었는지. 여러분, 소통할 때 제일 신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실은 툭 치면서 알지? 네 할 때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소통할 때 시원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사실은 기도할 때 제일 시원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 아시죠? 알어 하고 기도 끝날 때가 제일 시원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도 바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좀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 열심히 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날도 있고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제가 좀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 그래. 하나님 그러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은 더 짧고요. 마태복음도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무게가 엄청 큰 거고요.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도 기도할 수 있고 한마디 기도하고 10분을 묵상할 수도 있고 한 문장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 1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틀을 제안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셔서요. 우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본래 숨어서 계시는 존재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어제 감사가 된 것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어떤 하나님 경험을 구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이에요. 네가 못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셔서 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10분, 20분 하셨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기도를 이렇게 성찰하는 건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가를 느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못 느끼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를 안 들어주셨거나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내 기분을 내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숨어서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체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조목조목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이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 빼먹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 나 믿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도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솔직히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면 네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숨어서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면서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너무 잘해야 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기도는 가벼운 거예요. 왜요? 저랑 친한 분들은 사무실 들어와서 저한테 말 거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지느냐가 기도의 관건이지, 내가 얼마나 멋진 문장으로 하나님께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기도의 성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면 돼요. 아무 체험 못해도 돼요. 숨어서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고 다 해주신다니까요. 기도 이렇게 옛말로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못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세 마디로 하나님이 다 알았다고 하세요. 다 알아. 다 알아. 사실은 그 세 마디 하면 우리 아버지도 알아들으세요.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말씀을 우리가 쭉 끝까지 함께 묵상하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틀을 따라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분명히 해보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오늘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고백을 굉장히 튼튼하게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는 혼자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골방의 기도. 오늘 지금 내가 예배당에 함께 기도하지만 여기가 내 기도의 골방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그 두 가지 기도를 한번 극복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큰 전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주님의 기도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지막에 기도 우리 통성기도 다 한 다음에 제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함께 주님의 기도를 고백한 후에 제가 축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